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우리 20절에서 32절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생각이 달랐다. 믿음의 사람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은 바로 생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75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사명을 받고 간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야, 내 백성을 구해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어떤 그 사명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너 이민 가면 내가 복 줄게, 너 이민 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75세에 여러분이 잘 집 짓고 살고 있고 인간관계 잘하고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너 거기 떠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 복 줄게, 그 말을 들을 때에 누가 거기에 아멘하고 갈 수 있겠어요? 갈 사람 쉽지 않을 거야. 아,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살던 집 팔고 땅 팔고 그리고 모든 거 정리하고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겠다고 한다면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나는 정말 여기까지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젊은 사람, 뭔가 새로운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생각이 영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다 돌아왔는데 정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민수기 14장에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악평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서 점령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편은 악평하고 원망하는데 한편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생각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뭐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과 현실이 주어져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서 현실을 현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바른 생각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쓰러져.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쓰러져. 조금만 무슨 일이 쓰러져. 내가 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러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환경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끝까지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생각을 붙잡아요. 생각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향해서 정말 출애굽시킨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를 정말 저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 기운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보냅니까? 천만의 말씀. 야, 얘네들 시간이 한가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푸를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해. 지푸는 자기네가 시간 많으니까 가서 주워다가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을 빼앗고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에이 내 삶에, 하나님, 에이 내 인생,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더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내신대. 그랬더니 출애굽기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랬어요. 듣지 않더라. 여러분, 이 사단은 바로 왕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요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물질로 나를 수없이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인간관계로 나를 수없이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건강으로 나를 수없이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울함으로 나를 수없이 쓰러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나를 수없이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삶의 어려움은 계속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생각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풀물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불 속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믿음에서 자주 넘어집니까? 내가 왜 믿음에서 흔들리고 세상과 믿음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요
보여지는 현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세상은 바뀔 거고요, 나의 환경은 바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환경을 따라간다면요, 내 믿음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없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각의 색깔이 인생의 색깔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믿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폴 제이 와튼이라는 사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프라틱으로 만든 물통과 함석으로 만든 물통 두 개가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프라틱 이 물통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해. 나는 이 우물에 올 때마다 빈통으로 오잖아. 내가 가득 가지고 가면 뭐해? 올 때는 또 빈통인데.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함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내가 여기 올 때는 빈통으로 오지만 갈 때는 물이 가득 찬 뿌듯함, 기쁨으로 돌아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 물을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나는 감사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드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사할린에 가서 천병기 목사님하고 성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어머니한테 우산장수 아들하고 집신장수 아들이 있는 얘기 아시죠? 그 어머니는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 텐데, 또 날이 쨍쨍 찌면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 텐데, 그 걱정을 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병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 해가 쨍쨍 찌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인데 왜 안 되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선교지에서 저렇게 엄청난 정말 큰 몇십억짜리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에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의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을 수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굳건하게 지키는 그 믿음, 그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셨죠? 어떤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뭐하나, 또 내일부터는 세상에 빠져서 살 텐데,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빠지고 세상에서 메마른 영혼으로 살다가 올 텐데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졌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와서 그래도 내가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축복,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뚜기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갖고 놀아보셨죠? 툭 치면 돌아서 이렇게 보면 또 일어나 있어요. 또 이렇게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는 날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뚜기는 늘 다시 쓰러지지만 늘 보면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환경에 치우쳐서 쓰러지지 마시고 정말 내 생각만 굳게 잡으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의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상상력이
내 생각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제 난 죽었어, 난 이제 안 돼,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이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로 버티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버티기 싸움,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내가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나는 절대로 노예를 놓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이기기 위해서 회유책을 쓰는데, 어떤 회유책을 쓰느냐, 바로 바로가 사용하는 무기가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계속 세상은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의 영성이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의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애굽을 떠나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뭘 떠나야? 애굽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건 두 가지였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애굽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로서의 그런 것을 저버리고 자유를 얻는 삶, 그것을 위해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제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두 가지를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금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희는 그냥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 그럼 되지 않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냐? 그럼 뭐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있어? 이 땅에서 그냥 드려. 왜 이 제안을 합니까? 바로는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 떠나는 것은 생활의 면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예배의 면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변화와 예배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삶의 변화되는 것과 예배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삶이 변화되면 뭐가, 삶이 안 변화돼도 괜찮아, 그냥 넌 예배만 드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삶의 변화가 없는 제사, 그것 의미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전혀 삶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단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예배보다도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다 그냥 가요. 그거 괜찮다는 사단의 입장에서. 왜? 이제 세상에 가면 내가 휘어잡을 텐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들 텐데, 그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등한시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 예배를 왜 등한시하고, 내가 주일 예배에 와서도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에 큰 은혜가 받고 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그냥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죄책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가,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예배 가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지만 일주일 내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손에 잡혀있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만 여기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과 그리고 떠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 여러분, 자기 욕심에서 떠나야 참된 예배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기주의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또 혈기와 미움과 시기 질투에서 떠나야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까지 가지고 오는데 정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거기 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실패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에 실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이런 나의 세상의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거기서 떠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그리하면 부당하다. 26절에 그리하면 부당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왜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냐 하면 애굽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을 섬기는 신이에요. 양을 섬기는 신, 크놈신. 크놈신의 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크놈신이 양을 섬겨. 그 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양을 잡아서 드려요. 그럼 돌로 던져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기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늘어지고 붙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내가 떠나서 나오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것과 싸워서 나오고 거기에서 떠나 나와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의 영성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애굽에서 나오리라. 내가 애굽에서 세상의 것에서 내가 끊고 나오리라. 그럴 때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럴 때 주중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주일 예배도 내가 승리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의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엇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서고 바로는 역시 또 교묘한 술책을 써서 유혹하고 타협하는 술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제사를 드리러 가. 내가 거기까지 타협을 해줄게. 그런데 가는데 어디만큼은 가? 멀리는 가지 마. 멀리는 가지 마. 자, 우리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네. 세상을 떠나려면요 확실히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미련이 남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유혹을 넘어가야 된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분명한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요 포기하지는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정말 열심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어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왜요? 미련이 남았거든요. 미련이 남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 나가.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세상에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세상도 좀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해. 즐기면서 해. 그래서요
적당한 신앙인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인. 여러분, 예배도요, 뭘 그렇게 열심으로 가. 주일 예배 한 번 가면 됐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뭘 그렇게 열심으로 가. 네가 무슨 목회자야? 모든 예배 왜 다 참석하려고 그래? 사단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목장 모임하고 선교 모임하고 무슨 전도 모임, 그걸 뭐 하려고 해? 너도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잖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이게요, 내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지요, 정말 사단은 이렇게 회유책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발목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주중 예배도 모자라요. 주중 예배도 모자라요. 진짜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주중 예배도 모자라요. 아침부터 정말 주일날 밤까지 있어도 행복해요. 교회가 있는 게 더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모임이 많아.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그건요, 내가 세상에 아직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적으로 모자라서 주중 이런 모임들을 잘 못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머니하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해요. 내 지갑과 이야기를 해봐요. 오늘 헌금 얼마 할까? 내 지갑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것을 통해서 야, 지갑하고 의논해봐. 지갑하고 의논해봐.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편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절기가 되면 이 남유다 쪽에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쪽에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왕이 혼자만 남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 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서 섬겨. 굳이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 똑같아요. 사단도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야, 꼭 거기까지 가서 제사해야 하니? 편하게 신앙생활해. 야, 새벽기도 너 멀잖아. 꼭 거기까지 가서 새벽기도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가 멀어서 교회 못 와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정말 새벽기도가 멀어서 못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새벽기도를 집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멀어서 못 가라는 것으로 그냥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멀어서 교회를 못 가면 내가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가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좋아요.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내 교회를 뜨겁게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정말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애착이 생기는, 정말 뜨거움이 생기는 그런 쪽의 방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런 회유증에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날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여러분, 정말 늦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단의 회유책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려면요 확실하게 떠나야 돼요. 버리려면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라는 이 바로 왕의 속셈이 뭡니까? 어느 정도 가는 거리, 내가 너를 잡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가지고 가서 너를 추격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그게 바로의 속셈인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확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요, 정말 내가 끊을 것을 끊고 단호하게 내가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잡아먹어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나를 그 선 안에서,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관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탈출해서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가서 홍해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의 자리를 떠나가리라, 이런 생각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의연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의연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바로가 이제 협상이 타결됐어요. 그래, 이제 떠나 보내겠다는 거예요. 떠나 보겠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바로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는 약속을 뒤집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지나가면 바로 마음이 바뀌어요. 재앙이 올 때는 그렇게 할게. 근데 재앙이 바뀌면 바로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파리 재앙을 보는데 항복했어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끝나면 바로 바뀌어요, 생각이.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바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참 재밌는 거죠. 알았다는 것이 2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모세가 어떻게 했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인의 의연함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미덕, 이것이요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 일에 그냥 나는 완전히 단절되고 넌 아니야 난 아니야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의연함이 있어요. 높은 수준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이 초청에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안 응하죠. 왜요? 그 지혜가 초청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응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지혜가 왜 그것을 초청할까요? 그것은 지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일이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지혜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바로를 신뢰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모세는 그런 의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의 반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 자체를 그냥 믿어주고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꽤 많은 사람은요 소용없는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왜 힘 빼고 소용없는 짓을 해? 안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소용없는 짓 같지만 이런 일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크리스찬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같이 비춰주신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은혜를 주신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별해서 하셔야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어떻게 원수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차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 그런 의연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의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와 바로가 협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파리의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요청해서 열린 협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정직한 태도로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분명한 그 속에서 이 모세는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재앙이 떠나가게 해줍니다.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길, 옳은 길, 그 정도를 거는 그런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술수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목장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것을 그냥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장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를 그냥 내가 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높은 차원으로 섬겨줄 때 그 선교회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바로를 이기는 지혜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대범하고 의연한 행동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 하나님은 그런 크리스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는요, 끊임없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생각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의 큰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